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심는다는 말이 3번이 나오고 거둔다는 말도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어떻게 거둘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담을 뒤집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은데 팥이 나기를 원하고 팥 심은데 콩이 나기를 원하는 거죠. 즉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부정의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죠.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함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깊어져가게 만드는 것도 역시 부모가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가라지의 씨앗 또 아름다운 그런 참 열매를 맺는 씨앗, 이 두 씨앗이 인간의 마음 밭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좋은 열매 맺기만을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든 선과 악을 파생시키는 부정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에게 심는 바로 부정의 씨앗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밭에 가라지의 씨앗을 심는 거죠. 가라지의 씨앗. 이 가라지 같은 씨앗이 뭘까? 그래서 또 3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심는 부정의 씨앗은 바로 긍정의 탈을 쓴 부정입니다. 긍정의 탈을 쓴 부정이다. 잘했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애가 이렇게 착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높은 기준점을 두고 자녀를 은근히 압박하는 부모. 이 부모의 욕망과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부모는 긍정을 가장한 부정으로 자녀를 자신의 기준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맞추는 그런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자녀에게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내면과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아이들은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자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터지게 되죠. 결국은 포기한 채 쌓아둔 분노와 부정을 부모에게 쏟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씨앗은 숨통을 조여오는 잔소리입니다.
이 나쁜 씨앗이죠. 옷이 그게 뭐야? 이게 방이냐 돼지우리냐? 좀 치워.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잔소리를 교육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나쁜 얘기를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모는 온갖 부정적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내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크래치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편협법 사고를 가진 부모로 인해서 아이는 질식할 듯 숨막히는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부모의 잔소리는 결국 자녀들의 가슴에 쌓이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상, 열등감을 가지고 못난이 증후군을 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녀가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 그 이야기들은 계속 부모의 가슴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마음을 핥히는 냉정한 말투입니다. 너 그럴 거면 다 때려치워. 이런 꼬라지로 뭘 하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투, 냉소적인 말투, 무시한 말투, 명령하는 말투. 자녀가 그럴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지레 짐작하면서 비아냥대고 윽박지르고 비난나고 이런 말투, 이 격려를 전달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매사에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추운 겨울밤 외투 없이 홀로 길가에 버려진 이런 공허함과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이 부정과 불평은 자녀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죠. 자녀의 심령에 심겨진 부정의 씨앗들은 어느새 무섭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자, 자녀에게 뿌리던 부정을 멈추지 않으면 자녀의 삶 속에 풍성한 또 감사와 기쁨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심는 감사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마음밭에 알곡이 맺혀지는 알곡의 씨앗을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심는 긍정적인 씨앗인데 그 씨앗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스승께 대한 감사입니다. 스승,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심어두는 것이죠. 선생님을 신뢰할 때, 스승을 신뢰할 때 학습 효과는 대단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께 대한 감사, 이 감사하는 자녀, 이 자녀들은 정말 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감사를 심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같이 길을 가주던, 말을 건네주던, 차 한 잔을 내주던, 고의 지하를 막론하고 빈부와 상관없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뜻한 감성과 품위 있는 인격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심어주라 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좋은 집에 살던, 옷이 부족하던, 용돈이 적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녀로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스스로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총체적인 가장 위대한 감사, 그것은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심어주라 하는 것이죠. 형형색색의 단풍잎처럼 우리 모두 감정도 그 표현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누구는 부정하고 누구는 감사를 표하죠. 또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힘겨운 상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학생의 서클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클을 나섰는데 그 앞에 상황판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다. 광고판에. 그 광고판에는 글귀가 이런 글귀였습니다. 광주대단지 달나라 별나라 감나무골의 텐트 안에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생물 선생님, 자원봉사할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 글귀에 제 시선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막바로 광주대단지 달나라 별나라 감나무골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5월달에 대학 1학년 5월달에 빈민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초월적인 감사와 기쁨,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본질, 그 본질에 집중하라. 그 본질이 뭘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바로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